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랑에 감동을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올바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8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바로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뤄진 영혼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라는 명령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지 마라, 하라는 명령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일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죠. 그런데 그 말씀도,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는 부담이나 속박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건 난 안 한다. 너희가 하라는 건 나는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하지 마라 하라는 명령도, 물론 명령은 아니겠지만 그런 요구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간절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에 대해서 이 계명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이 먼저죠. 사랑해야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야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십계명대로 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명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만 섬겨주려고 하셔요. 세 번째는 계명이 이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일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안식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내가 너와 안식하고 싶다. 사랑할 때 우리는 안식하잖아요. 사랑하는 이와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진정한 안식이란 뭡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게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높이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 밑으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것이지,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겁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대1로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간음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신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한눈을 파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무엇인가에 한눈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겁니다. 절대 한눈 파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훔쳐가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진실만을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거짓이 어떤 대립점을 가질까요? 사랑하면서 거짓이 들어가잖아요. 깨져버립니다. 거짓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진실돼야 됩니다. 참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은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반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뭐죠?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탐심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만 사랑하면 되니까. 내 사랑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게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사랑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면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훨씬 더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신명기가 납신자, 거듭신자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신명기서에 반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랑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계속 사랑을 강조하시는데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쭉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나오죠.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또 사랑이 나옵니다.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30장입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0장 16절입니다.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토록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원할 때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십계명을 두 가지 사랑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웃 사랑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일까요?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 이웃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사랑이고 그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해야지만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왠지 지키기 어려운 문제 같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볼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은 갈등하죠. 그리고 8장에서 그 해결책으로 성령을 따라 살 것,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8장의 그러한 내용과 형태와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7장, 8장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 골로새서 성경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2절 12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7, 8장과 같은 형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3장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구원받은 사람이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간 서로 사랑해야 평강이 주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은 바로 성도 간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아무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림자로 남녀를 주셨는데요. 그 남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녀가 연애하는 것처럼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 시절에는 처음에는 서로를 보는 것으로 사랑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에게 뭐 줄까?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뭘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추상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의미고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성도 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성도 간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